빌리보스 오솔라디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오늘 512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 4장 10절입니다. 말씀에 지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493번째입니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입니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십시오. 자, 어떻게 영접하는지 볼까요? 493번째입니다. 그가 이르거든. 오네시모와 예수님께서 저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들이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바나바의 생질 이 마가에 대한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 주라 그럽니다. 자,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그가 여러분 영접해 주고 잘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참 잘 산 사람입니다. 인정받은 사람.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 그러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왜 왔지? 추천을 못합니다. 특히 사회생활 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회사를 망하든지 피해를 줬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이름은 주의하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굉장히 쇼킹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그렇죠? 풀려나서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줄 압니다. 사도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겪은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 마가복음의 저자죠. 나를 영접하라. 그런 거예요. 잘 영접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러지 누가 오고 교회를 들어와도 저 사람이 뭐지 그러고 조사를 하게 하도 이 나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함부로 추천을 못합니다. 소개도 잘 못합니다. 이상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타르코 또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또 바르나바의 사촌 마르코도 문안합니다. 그렇죠? 마르코가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골로새 교회에 잘 영접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나 와도 사람들이 추천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 주의하라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모르게 이 화면을 보신 목사님들, 사모님, 아니 성도 여러분. 한국의 주류가 바뀌었습니다. 막 떠들고 이러는 사람이 주류가 아닙니다. 조용히 주류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눈치 못 채게 바뀌었습니다. 주류가. 떠드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옛날에 영광을 해달라고 큰 소리 치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주류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이끌고 진짜 가는 사람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조용히. 그러니까 뭡니까? 이분들이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가르쳤지만 조용히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떠들죠. 떠들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이 고개를 들 정도로 가난하고 천박하고 병들게 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자, 문안하노라. 교회 문안하죠? 팔을 졌다 문안하라. 누가서 16장 3절에 10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럽니다. 왜 문안 인사를 해요? 고만 분들이라 이거죠. 우리도 이런 인사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 가면 안 돼. 문안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아. 사도 바울의 목까지도 내놓아.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마가죠. 내가 사랑하는 에베노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명이라고.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혀있던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또한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 동역자들에게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건축이 문안하는 것들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생명을 무릅쓰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살려준 사도 바울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집입니다.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해 주십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의 믿은 아시아 교인 사람인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수고한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와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보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드립니다. 주 안에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아리스볼로의 가족들에게 문안해. 왜 문안해는 왜인지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사람도 보면 그러죠. 한데 한 사람들이 다 이제 뭡니까? 서사시가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지 브리스카와 아퀴라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들의 생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목숨.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가 다 고맙게 근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러죠. 우리나라 어떤 장로가 대통령인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사기꾼. 지금 우리나라 그러죠. 어떤 목사 생각하면 그 사람 나도 모르게 이제 목사님 존중하는 그 사람 목사라니까 목사를 왜 붙이냐고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천박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그게 어떻게 목사냐고 사입이지. 이단들이랑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 한국 사회가 주류가 바뀌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이번에 대장이 7명이 바뀌었는데요. 4명이 불교 신자예요. 4명. 조용히 찌그러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기독교인들 못 믿는다 이거예요. 회사에도 사회생활이고 왜? 너무나 바뀐다 이거죠.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조창기도 하는데 그거 기도 한 번 한다고 6천만 원 내고 그 회장하는데 금고복이 바치고 이렇게 한국 기독교 이렇게 천박해졌습니다. 자존심도 자존감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숨을 바쳐 이런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웃는 사람들. 시류를 잘 탄다고요? 주리가 바뀌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왜 한국이 이게 천박하게 되고 무식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전에는 큰 교회 방송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여의도를 가는데 여의도 대형교회 하나 있잖아요. 가는데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딱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서 교회를 건너는 사람 보면 저 사람도 몇 년이나 믿고 또 사회로 갈까. 딱 하더라고요. 딱해요. 불쌍하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여러분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네요. 또 나의 친애한 에베네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 신자가 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에베네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내 친척이와 나와 함께 갇힌 일이 있는 안드로노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친척들이. 그들이 사도를 제사해서 평판이 좋은 사람들로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친척입니다. 친애하는데 교우 암블리아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지 우르바노와 내 사랑하는 스타키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척 고생을 많이 한 고생을 많이 아벨레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의 문안. 여러분 이런 문안 긴사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사람 세상에 누구한테 하면서 거북이 바쳤대. 누구한테 기도한 걸 6천만 원을 바쳤대.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밟히게 됐습니다. 주류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큰 소리 뻥뻥 치죠.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아. 아무 영향이 없어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단지 한심할 뿐이에요.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영으로 하지 않고 육으로 했기 때문이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자, 아리스타고입니다. 아리스타고 뭡니까?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아리스타고는 뭐라고요? 원은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최선의 통치 아리스타고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야. 이름 잘 졌네요. 영어로 통치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로 작정됩니다. 다른 주소 몇 사람을 아우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백부장에게 맡겨서 이 백부장이 죄수들과 군인들을 끌고 이제 로마로 이제 배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아시아 해변 각처를 가려 하는 안드라모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함께 가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 아리스타고는 뭡니까? 같이 동역자로 갔던 겁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해. 율리오가 뭡니까? 백부장입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그 배에.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불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와 바다를 건너 누기아와 모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디도 맞은편에 이르러 니도입니다. 니도 말은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네 해안을 마랑맞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것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유라굴로 강풍이 왜 부는지 사도 바울이 노마로 가면 안 돼요. 왜? 왕과 제사장이 가는 겁니다. 노마를 정복하러 가는 다스리는 자가 노마로 가니까 사도 바울 사단은 알았던 겁니다. 왜? 노마가 기독교 무릎 꿇는 거 알았던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노마로 가기를 꿈꿨습니까? 노마를 정복해야지 기독교가 퍼지니까 그랬던 겁니다. 죄울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 주류가 바뀌어가는 걸 기독교인들이 모릅니다. 너무 천박하고 가난하고 모릅니다. 조용히 발걸으면 되니까 뭐예요? 사단이 유라굴로 광풍을 부르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갔습니까? 친구들이 같은 건 누가? 아리스타고가.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을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르라모데노 호를 타고 행선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을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름이 나옵니다. 저 여러분은 누가 같이 배를 타고 인생의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안 돼. 그래서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에. 망한 회사에서 온 사람 스카우트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꼭 그 짓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 따지는 겁니다. 그 사람 있을 때 회사가 망했다. 그 사람 절대 안 씁니다. 왜? 그 방법 그대로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풍랑이 일게 하고 그러니까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 뒷조사를 하고 그런 겁니다. 바꿔 얘기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이 갔으면 천국을 이루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으로 버리고 비난하고 그러고. 그럼 꼭 사회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주류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배를 타고 갔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의 배를 태웠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피를 받는 것을 보십시오. 친구로 같이 따라갔습니다. 시돈을 떠나 행선할 때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키브로스 섬을 바람맞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 앞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누기아에 있는 무라일. 이 성경을 보고 이제 지도를 그리면 지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갔구나.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 바다에 이르렀다. 니도 앞.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맞이로 삼아 살모네 앞 바다를 항해하여 지났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 항해하여 아란반 항구라는 미항이죠. 그곳에 다 이 도심 라시아 성에서 가까운 거. 근데 여기 이제 풍랑이 올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태풍이 올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백부장 출발하지 맙시다.
가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다 그랬던 거. 분명히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근데 뭡니까? 화물과 그 죄수들 그 생각에서 배 선장은 뭡니까? 그냥 가다가 배가 와당창 다 무너지고 죽을 뻔했는데 사람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사단이 그러죠. 우리 그것 때문에 이제 부흥회 가면 꼭 목사님들 그런 설교를 합니다. 풍랑이 있고 그런 데가. 저는 그건 이제 들을 때마다 하하 저분들 왜 저렇게 분이 설교 못하지 그런.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배에 태워서 이탈리아로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바울로와 다른 몇 사람을 죄수 몇 사람을 율리오라는 친위대 있죠. 친위대 한 백인대장 백부장님이 넘겨주었다. 마침 그때 안드라미티움에 온 배 한 척이 아시아 연안의 여러 항구를 향하여 그러니까 장사하는 배입니다. 떠나려고 했으므로 우리는 그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 일행 중에는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 다스린다는 거죠. 다스린다 있었습니다. 친구를 이제 따라가고 있어. 사도 바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로마까지. 이튿날 배가 시돈을 닿았을 때 율리오는 바울에게로 친절을 베풀어 바울에게 친구들을 찾아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바울은 친구들을 그를 잘 도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이제 200명 이제 100명씩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뒤편에 보면은 반드시 법무부 그 사람들이 있고 뭐예요? 한국으로 추방된 사람들이 타요. 아니면 여기서 필리핀이나 아니면 태국 가면 뒤에 보면 반드시 그런 사람 몇 사람 타고 있어요. 법무부 직원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배 친구가 같이 타고 승객으로 타고 있었죠. 우리는 시돈을 떠나가다가 역풍을 만나 키프로스 섬을 왼쪽으로 끼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리키아에 있는 미라 항구에 미라 항구. 거기서 마침 이탈리아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어서 백인 대장은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이 배 안데산드리아 배가 이제 파괴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느린 항해 끝에 가까스로 크니누스 앞바다까지 갔다. 그러나 역풍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고 살몬의 앞바다를 지나 그레데 성을 오른쪽으로 끼고 바싹 해안을 따라가다가 라세아시에 가까운 좋은 항구란 미항이라는 곳에 겨우 닿았습니다. 이렇게 여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신나 임말로스 함께 갇히다 함께 감옥에 갇힌 죄수입니다. 동료 죄수죠. 신나 임말로토스 신나 임말로토스 비레몬 1장 21절 25절입니다. 나는 네가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도 너희 기도로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종으로 부렸던 사람 오네시모가 도망갔는데 뭐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뭐 이 사람들 같이 갈 테니까 숙소를 마련해 주니까 뭐 숙소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이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나와 갇힌 자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고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려는 것을 압니다. 오네시모를 부탁하면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타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럽니다. 문안하면서 뭡니까? 갇힌 이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한다. 나는 그대가 나에게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이 글을 씁니다. 내가 말하는 이상의 일까지도 그대는 해주리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들방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죠? 들방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여러분에 보내주실 것을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갇혀있는 에바블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나의 동료들 마르코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가를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은총을 내려주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하면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비레몬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가입니다. 마르코스 기독교인이죠. 사도행전 15장 26절로 40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이제 바나바는 마가의
뭡니까? 마가가 바나바의 저거 조카입니다. 조카.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마가 요한이죠. 근데 이 지금 사람이 그럽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마가가 그랬습니다. 데리고 가시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었습니다. 말다툼을 했습니다. 피차를 갈라서니 왜? 바나바는 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한. 근데 뭡니까? 이 조카 때문에 마가 때문에 헤어진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불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에게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던 겁니다. 성경 잘 보면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 선포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하였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조카기 때문에 데리고 가자는 거야. 근데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아 그 사람을 데리고 간 바로 이겁니다. 그때 뭐예요? 배신하고 떠난 사람을 어떻게 다시 데리고 가냐고 그럽니다. 응? 둘 다 일리가 있어요. 바나바는 조카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가자고 그러는데 바울은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 어떻게 다시 가냐고 그러고 이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신도로부터 주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교회를 굳세게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며칠 뒤에 바울로는 바르나바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신도를 도로 찾아다니며 교우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하고 재혼하였다. 그때 바르나바는 마르코라는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야겠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들과 함께 가서 일하지 않고 밤빌리아에서 떨어져 나갔던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심한 언쟁 끝에 서로 헤어졌는데 바르나바와 바르코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버렸다. 한편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주님의 은총을 비는 교우들의 인사를 받으며 안티오키아를 떠나갔다. 그리고 실리아와 길리아의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교회에 힘을 돋궈 주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힘을 돋구니까 뭔가 가르치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힘을 돋궈줬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 사람 무난하람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 나중에 이제 이 마가가 다시 이제 바울 편에 들어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젊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이제 갈라서는 촉매제의 역할을 합니다. 말코스, 요한 마가는 사촌 마가복음에 저도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라는 뜻은 방위, 수비하다 이 뜻입니다. 복음 전도. 아네시오스 한 번 사용합니다. 생질입니다. 그렇죠? 누굽니까?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연합을 불면서는 보내주면 혈족, 특히 사촌 참 누이 아들이죠.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참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 지금도 그러죠. 말을 유창하게 잘해.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공부 안 하고 말만 잘하면 말쟁이가 됩니다. 그러죠. 저 사람은 사람들이 말하면 말꼬투리를 잡아서 비비 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공부 안 하고 연구 안 하니까 표가 딱 납니다. 자 보세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여 자 보세요. 그들이 지방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 연설하니 백성들은 크게 부르지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제가 거치니 벌레가 먹어 죽었습니다. 신이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순종하기를 머리 숙이를 원했습니다. 내가 신인데 내가 특별한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안 하면 머리 숙여 다 숙여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흥황하여 더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여기까지 같이 다녔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임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뭡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내시장이죠. 시종이죠. 내시가 되죠.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지방의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의 좌장 안에 그들에게 활짝 연설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말이야, 해봤어? 지금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 그래. 팬티 입고 안경 입고 해봤어? 너 검사해봤어? 뭐 했어? 다 아니들 못한 놈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죠. 그러고 뭡니까? 팬티 입고 나서 속옷바람에 성경 보고 있어. 얼마나 성경이 나 그거 장면 보고 그 소리 들을 때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천박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경인데 볼 수 있죠. 근데 뭐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한 날 뭐예요? 개그의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누가 그랬어요? 헤롯이 그랬어요.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의 좌장하에 그들이 왕자인데 그 한 사람은 교도소에 앉아서 수상한 사람들이 가니까 속옷바람에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고 그래요. 권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성경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권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사람 평상시에 성경처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우리 부인은 구약을 다 외우고 있다고. 이용의 도구로 사용해서 보십시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했죠. 보십시오. 왜? 이래야지만 좋아하니까. 군중이. 그러자 즉시로 주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아 이거. 신이 됐던 겁니다. 머리 안 숙여 니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니네는 사람도 아니잖아. 그랬던 겁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죠. 주류가 바뀌었다. 소리 소문 없이 바뀔 거라. 좀 예수 믿는 분들이 좀 온유하고 겸손하고 좀 조용히 하면 되는데 그 나가서 온갖 말로 사람들을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로 가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까지 같이 그랬죠. 근데 마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가니까 싸우게 돼, 헤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때.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천박하게 예수 믿는 천박한 취급? 육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육신을 일단 육신만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타깝죠. 한국 사회 주류가 바뀌고 있구나. 그럼 이때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 하면 됩니다. 근데 전혀 그렇게 안 합니다. 오로지 육으로만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밀어넣고 아둔하다고 그럽니다. 아니요.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하. 보십시오. 한편 띠도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미움을 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지방을 헤롯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뜻을 모아 헤롯을 찾아갔다. 우선 그의 시종 블라스토를 설득한 다음 그 힘을 빌려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헤롯에는 정한 날에 용포를 두르고 옥지에 앉아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그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외쳤다. 그러나 헤롯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헤로데를 내리쳤다. 그리하여 이리하여 그는 벌레에게 먹여 죽고 말았다. 이게 하나님께 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치시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치유를 받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지 않고 죄와 사망, 육신으로 하나님 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더욱 줄기차게 널리 퍼져나간다.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사명을 다 마치고 마르코라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법은 죄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본인도 죽이면 주위 사람을 죽습니다. 말합니다. 남반어입니다. 남반어. 너희가 받았으니 가지고 가다 취하다. taking, to take. 누군가에게 주어진 그냥 탁 주어. 갈라디아 3장 10절 14절입니다. 무릇 율법행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요? 자, 율법행입니다. 그럼 뭡니까? 갈라디아 5장 4절에 그랬죠. 율법으로 오르려고 행위를 하느냐? 그리스도께 끄는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행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뭡니까? 회개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잘하지 않게는 잘하라고 그러고. 기록되면 누구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벌어봐. 다 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못 행해요,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하지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율법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믿음은 어디?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님이라서.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걸 모르고 믿음으로 믿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이름 앞에 뭡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형통함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행위는 율법은 얘도 예수님에게 온 거 아니에요. 모세로부터 왔어요.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도 안 된 애들이 요구했던 법이 율법이에요.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그러지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종을 만듭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려 보십시오. 왜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 왔어? 왜 예수님이 율법 배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모든 것 탄태를 다 이뤘다고 그러면 왜 쳐치고 왜 맞았어? 예수님께서 왜 속려?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께 온 거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께 왔어요. 믿음은. 근데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예수.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하는 예수님을 왜?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율법을 바라보지 말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저희로버리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 근데 왜 행위를 강조합니까? 율법의 행위를. 그것도.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인데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본인들이 주류에서 밀려난 줄 모르고 떠드는 겁니다. 왜? 조용히 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안 줘요? 왕가세 제장인데 다스리는 자인데 안 줘요? 한번 성경 보라고. 막 불난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 사단들이에요. 바로는 조용하게 했습니다. 율법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에 의지한다고 똑바로 살아가는 저주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는데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쳐요. 왜? 본인도 몰라요. 믿는 자의 권세가 뭔지, 라이처스, 의가 뭔지, 은혜와 진리가 뭔지,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왕가세 제장이 뭔지, 다스리는 자가 뭔지 하고 계속 뭐예요? 종으로 살아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유치원생이 겨우 피우스 미우식 젖만 먹는 사람 본인도 몰라요. 그러고 저주 아래 있게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다 저주할 것입니다. 누가 지키냐고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기름이 줄 생명이라.
예수님의 길이여 진리여 생명. 다음 주에 그 말이 나와요. 너희가 왕 되기를 원치 않았구나. 나가서 일을 믿고 그 사람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그렇게 되고 싶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율법으로 권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지키니까 모세에게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나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데 죄는 간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이처스 의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믿음에서 생긴 것이 율법은 믿음에 생긴 것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의 주 온전하신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저주 아래 살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신 버리고 예수님께서 다 저주를 받으셨어요. 저희를 과거 현재 미래 율법의 저주. 우리는 뭐요? 주 안에 그리스도의 텐텔레스 다 이뤘다 뭐니 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율법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를 율법에 주셔서 성령해 주셨.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만 남에 달린 사람 모두 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 미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보호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누구도 속못되게 성령 일곱 무시무시한 성령이 일곱 명. 여러분이 왕과 제장이 되게 만들고 뭐예요? 다스리는 자로 살. 사단 정상을 이 어둠에서는 하늘 악한 영 여러분 신발에 때 만들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영의 사람들이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성서 율법에서 기록된 모든 것을 꾸준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존하는 사람은 언제나 저주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런 율법을 통해서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살 것이다 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율법은 믿음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다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것을 지킴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남아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는 자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 믿으시면 아멘. 그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 언제 받아? 난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아. 난 그리스도의 주 안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또 우리는 믿음의 약속된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와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한 사람 저 여러분이 왕으로 다스립니다. 왕 노릇하라는 거. 뭡니까? 이 세상에서 왕으로 다스립니다. 헤롯처럼 그러지 말고 내한테 와자 이용하지 말고 생명의 성령으로 다스리는 것. 믿으시면 아멘. 사단 정성의 여둠에서는 여러분 심 때문에 사단아 떠나가라. 나의 자녀에게 떠나갈지어다. 내 부모 형제에게 떠나갈지어다. 환경에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를 지킬지어다. 천군천사는 우리 자녀를 지킬지어다. 앞에 옆에 뒤에 순간순간 보호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어느 장소 지킬지어다. 이는 아브라함이 거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 성령님 여러분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엔돌레죠. 엔돌라스 명령. 자, 왜 명령? 돌봐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디모데후서 6장 11절로 16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오냐면 따라라. 어떻게 따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러죠.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얻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하기를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한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시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시러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 훌륭하게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 주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오. 오직 한 분이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한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고 사람으로서 볼 일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 때문에 있기를 빕니다. 믿으시면 아멘.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면 이렇게 만왕의 완주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대는 지금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정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저 바보들. 세상에 시류를 따라야지. 아닙니다. 이걸 추구하는데 그대로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은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만물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 본디오 필라도에게 당당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는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가 맡은 사명을 나무랄 데 없이 온전히 수행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실 때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오 복되신 주권자이시며 왕 중에 왕이시오 꾸준한 군주 중에 군주이십니다. 그분은 홀로 분별하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사람의 일찍이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영예와 권세가 영원히 그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믿는 분이 이런 분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얼마나 능력과 권세로 역사. 저 여러분 추가할 거 원하는 사람이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걸 추구해야지. 엉뚱당뚱한 거 추구하게 만들잖아요. 엉뚱당뚱한 거. 그러지 마십시오. 허물과 책망받는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면 됩니다. 엘코마이 그가 일이거든.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0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큰 모였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어.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줘. 이 당시에는 뭐예요? 다 저주받은 사람인데 발 앞에 딱 앉히 다 고쳐주셨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아니 깡촌이죠 바닷가에. 누가 지금도 바닷가에 지금은 관광지에서 들어가지만 이 당시 바닷가는 뭡니까?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와 맹인과 지체 장애자, 말 못하는 이와 그 밖에 아픈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고 지체 장애자가 성한 몸이 되고 일어서지 못하는 이가 걸어다니고 맹인이 보는 것을 보면서 놀랐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발음이 잘 돼서 이거 하지만 어떻게 하니까 아직도 세계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필요를 장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래서 많은 군중이 절름발이와 소경과 곰배파리와 이거 뭐예요? 곰배파리와 덩어리와 그 밖에 많은 병전을 예수의 발 앞에 데려와 놓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그래 벙어리가 말을 하고 곰배파리라고 그래요. 곰배파리가 뭡니까? 지체장애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곰배파리가 청해지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고 소경이 눈을 뜬 것을 군중이 보고 크게 놀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고쳐주라는 겁니다. 예수는 약을 먹다라도 고쳐주라는 겁니다. 응? 절름발이 곰배파리라고 그러네요. 자, 너에게 영접하라. 데코마이 영접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누굴 영접합니까? 람바노가 있는데 람바노가 데코마이로 썼습니다. 받다,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시하다. 뭡니까?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보냈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지금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조그만 선행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응? 아멘.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아래를 살피고 호구조사하고 그래야지 이 사람은 그러지 그 사람은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섬기면 여러분 그 섬김을 받는 거예요. 너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애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애언자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거예요. 근데 안 그러죠. 비웃습니다. 악독하게 보면 그 사람 영접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주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공짜가 없다는 거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며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예언자들을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옳은 사람은 옳은 사람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 상을 받을 거예요. 세상이 막 비난하며 저 사람. 근데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니에요.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랬어요. 언론들이 막 나서서 뭐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시키겠다고 겁나서 그런데 뭐예요? 극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그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뭡니까? 비밀로 예수님을 만나고 비밀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에게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는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많이 하면 이런 말을 합니까? 응?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 더 했어요. 권위자 시대 때는 더 했어요. 근데 뭐예요? 맞아들이고 비밀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상을 받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아리스타코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에 관해서 너희가 명령받아. 그가 가면 영접하라. 그러면 어디 가면 환영받고 영접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저 사람 왜 나타났지? 손을 들고 이런 사람입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죠. 복구하는 방법은 뭡니까? 오냐고 겸손하고 조용히 하면 됩니다. 다시 주류 사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근데 여기는 영접은 뭡니까? 여기서 영접은 이 영접이 아닙니다. 데코마인이 아니고 람바노입니다. 주다, 받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는 혈통으로 하는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영접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위험한 지금 한국 기독교회는 더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느냐? 여러분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성령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으로 사는 사람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육으로 살아서 저 사람한테 보시면 뭔가 이익이 있지 하는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혈통으로 하는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뉘하고 하나님께 난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접하십시오. 성령님을 영접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